지난주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 여정, 이력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더러운 곳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동네에서, 사회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관심 있어 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자기 삶이나 자기 함께하는 공동체를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거기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사람의 형상은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그 하나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셨어요. 마치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하늘을 가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거라사인의 이력서는 이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이력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력서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이력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이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15절에서 쓰여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우르르 와 보니까 전에는 막 펄펄 날뛰고 사람이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럴 뿐 아니라 막 호악하고 이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얌전하게 있고 온전해졌대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가 없고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이 사람이 온전해졌대요. 6절부터 15절까지 사이에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오르자마자 그 사람을 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셨어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안 돼.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내 남편은 틀렸어. 우리 아들은 안 돼. 그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을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기대를 걸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권고하지도 않아요. 아유, 저런 사람 나와봤자 우리 교회에 방해만 되고 이래요. 그런데 아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나 어떤 물건이 고장났을 때 수리센터로 가지요.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전문가가, 기술자가 그때부터 그걸 고치기 시작해요. 어떤 거는 즉시 몇 분 만에 착 고쳐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며칠 걸려서 고치기도 하고, 부품을 갈아 끼우기도 하고, 이래서 고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오래 고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87장의 가사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술 많이 먹는 술고래 같은 사람 있나요? 술 끊고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술 드셔도 되니까 교회 오라고 하세요. 술 끊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치고 병원에 가나요? 병 안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술 취한 채로 교회 오는 건 곤란하지만 술 끊고 오려고 그러지 마시라. 그냥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나 술 한 잔 사주러 오겠다 그러면 예배 끝나면 내 사드릴게 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차곡차곡 채워지다 보면 어느새 술 멀리하게 되고 끊어지게 돼요. 죄사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나 헌금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죄스러워서 못 나오는 분.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주님께서 조금씩 어루만져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거라사인은 주님 앞에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뛰쳐나오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이 거라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지요.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만 가지고 보면 야, 이 사람의 고백이 진실하구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진실을 아셔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진심으로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행동으로 그렇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알지만 믿지를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 믿지를 못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나는 취미처럼 교회 나가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럴 뿐이지 내 속에는 믿음이 없어. 진실한.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괴로워. 예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신앙은 나를 귀찮게 하는 거고 목사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목사가 신방을 하거나 주일 안 나왔다고 무슨 연락을 하거나 신방을 하는 거 이런 것이 괴롭혀.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하루 장사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주님 앞에 그래도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헌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물질로도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앉아서 듣는 목사의 설교는 매번 똑같은 것 같고 잔소리 같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주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도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더 큰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몸과 마음과 육체가 온전해졌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몸도 정신도 또 여러분의 영혼도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이력서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걸로 쭉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래서 막 뛰어가 동네에다가 막 알려요. 큰일 났다. 우리가 치는 돼지가 다 죽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현장을 봅니다. 이 사람은 고쳐졌어요. 고쳐주니까 이 고쳐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미치광이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려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구나. 오늘은 돼지 2,000마리 저 사람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지만 내일은 우리 집 양이 죽을지 내일은 우리 집 밭에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장사하는 분이 장사 못하고 하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또 주님 앞에 나와 몇 시간 이렇게 지내면 그 시간만큼 또 내가 손해잖아요. 또 주님 앞에 나와 헌금 드리면 헌금 드리는 것만큼 손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절에 다니는 분들, 그분들을 보니까요, 우리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해요. 우리는 헌금을 매주 하니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요.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그러면서 또는
그 절에 아주 열심히 분 이런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4월 초파일 같은 때에 그런 때에 절 앞에 그냥 등이 초파일 등이 쫙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 등이 법당에서 가까울수록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 순서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몇십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근데 교회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헌금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져요. 근데 사실 교회 나오면 일주일에 주일 헌금 10,000원씩 한다고 해도 1년 해봤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엄청 많이 갖다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놀러 가면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놀러 가서 재미있게 뭐 쓰고 이런 데는 몇십만 원 막 그렇게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막상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막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거. 이게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이것,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건 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10분의 1을 내가 다른 곳에 나를 위해서 쓰면 얼마든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주님 앞에 뚝 떼어드린다? 사실 많이 아까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건강과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내 물질이 10분의 1만큼 손해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내게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메뚜기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 재물을 손괴시키고 우리 가축을 먹어 병을 옮기고 내 삶을 파괴하는 걸 막아주신대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보호해 주신대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우리 삶이 아름다워진대요. 11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3번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거 이거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지키는 행위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거 이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나를 울타리쳐 지켜주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고라사이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거 기도예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는 기도라는 거 할 줄 몰랐던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19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려라 이러시죠. 이 사람은 나는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너희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주님 따르는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하고 응답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주마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이력서가 아름다운 이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야 교회가 살고 자신이 살아요. 내 기도를 통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런 사람이 더 앞으로 주님을 위해 더 크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 주님의 일 무슨 일 했느냐? 가족을 구하는 일을 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으로 가서 내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구원한 일을 간증하라, 전하라 그러셔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것,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 가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걸 원했지만, 그걸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집에 가서 너의 삶에 충실하면서 가족을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가족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이 구원 얻는 것,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봉사하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사는지 늘 점검해보고 이끌어가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렇게 가정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했어요. 이 사람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다 예수님 전했겠죠. 예수님 식구들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큰 지역이에요. 어느 한 곳이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수도권, 그러면 서울, 경기 이 일대를 다 말하는 것처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가는 10개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헬라어로 폴리스, 즉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유럽 쪽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또는 자기 친척 이름을 따서 이래서 도시들을 세웁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자기 이름을 따서 10개의 도시를 세웠어요. 그 10개의 도시를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10개의 도시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가서 자기가 옛날에 귀신 들렸던 자고 이렇게 살았던 자고 내가 내 정신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를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게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전하는 간증했어요. 이 사람이 뭐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랬다. 나와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과 나만의 이야기, 이런 간증들이 많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증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내 주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듣고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라사이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사이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 사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없는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력서를 쓰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잘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잘해서 좋은 이력서를 써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이력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주님이 우리의 이력서를 잘 보시고, 마치 어느 회사에서 그 사람이 이력서를 보고 야, 이 사람 우리 회사에 딱 맞아 합격하듯이 우리 이력서를 보시고 주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잘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의 이력서를 잘 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